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 원수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국에서 오신 우리 선교팀과 함께 이곳 일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하나님 우리에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한 몸 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밖에 비가 오는데요. 네, 우리 마음은 맑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북한이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대회가 72년도 미넨 올림픽이에요. 미넨 올림픽. 이 대회에서요. 북한의 이호준이라는 선수가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한민족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쏘는 걸 잘해요. 그죠? 양궁도 잘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북한의 첫 번째 역사상 첫 금메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그게 어떤 나라일까?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나라의 선수가 금메달을 따니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격을 잘하십니까? 아니 비결이 뭐예요? 참 백발백중 명사수네요. 비결이 뭘까요? 물어보니까 이호준 선수가 그대로 제가 이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조선의 새끼들 원수들의 심장을 생각하며 총을 쏘았습니다. 네, 그죠?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보통 제가 만약에 금메달을 땄다면 열심히 훈련한 결과입니다. 또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총을 쏘았지요. 요렇게 얘기해야지 그게 정상인데 남조선 갓나 새끼들 원수들의 심장을 뚫어지게 생각하며 총을 쏘았더니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답을 듣고 있던 기자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증오하는 거, 대적하는 거 이게 100%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증오심과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원래 물론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마귀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호준 선수는 누가 그런 마음을 넣어줬어요? 마귀가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다면 이건 백발백중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늘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쏘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화평한 거 있잖아요. 사이좋게 지내고 도닥도닥 거려주고 안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가 평화롭게 지내는 걸 누가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평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화평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일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산타 생일인 줄 알아요. 예수님 옛자도 못 들어본 분들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성탄절 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강을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우리가 저기요, 저 사람 좀 용서하시죠.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그냥 좀 마음을 좀 이제 푸세요. 그렇게 말하면요, 가당치도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 계세요. 가당치도 않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되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 내리셨고 보내셨음이 정말로 믿어진다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이 믿어진다면, 내가 죄인 되어 죽게 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로 던지신 것이, 그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은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 원수 같은 자도.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 저 사람은 지금도 여전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용서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화평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아멘. 제가 뭐 선교팀 온다고 이 본문을 정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옥중서신을 강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이 본문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육체가 그 찢기는 고통 때문에, 그 당신의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몰라, 그 심정을 안 죽어봤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하셨다.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여러분, 로마 시대 수도사 중에 실제로 존재했던 분 중에 텔레미쿠스라는 수도사가 계셨습니다. 텔레미쿠스. 이제 이분은 원래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수도원에 가서 기거를 하는데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텔레미쿠스가 로마 도시에 장을 보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을 보러 그 큰 도시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어디로 저렇게 발걸음을 옮기나 살펴보니까
전부 다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 아시죠, 여러분? 호기심이 발동한 텔레미코스가 저기 안에서 도대체 뭘 하길래 저기를 사람들이 저렇게 가나 싶어서 따라 들어갔대요. 그런데 따라가 보니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온 사방의 피투성이에다가 검투사들이 검투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영화도 봐서 잘 알지만 검투사들은요, 여러분 목숨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튀기는 그 잔인한 싸움을 보고 뭐 사지가 떨어져 나가고 목이 베어져 나가는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박수치고 좋아서 환호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텔레미코스가 그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 잔인하는 걸 보고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안 되겠다.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 곳이다 생각하고 뒤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우레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면 중단시켜라, 중단시켜라. 중단시켜라, 저 싸움을 중단시켜라 라는 하나님의 큰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건 도저히 뭐 그 말 듣고 그냥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자기를 누르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리니까 그냥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텔레미코스 수도사는 곧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기장으로 뛰어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양팔을 벌려서는 멈추세요, 멈추세요, 이 싸움을 멈추세요라고 그 자리에서 마구마구 고함을 지릅니다. 그 피 튀기는 잔인한 싸움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더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 텔레미코스를 보고. 왜? 아, 이거 주최 측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준비했나 보다. 무슨 뭔가 이런 연극을 준비했나 보다 하고 더 크게 박수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텔레미코스가 멈추세요, 멈추세요 하고 사람들은 더 박수를 치니까 검투 경기가 자꾸 지연이 되니까 경비병들이 텔레미코스를 끄지고 가운데에서 조금 외진 곳으로 데리고 와서는 죽여버렸습니다. 칼로. 그런데 이 텔레미코스가 죽어갈 때 칼을 맞고 바로 죽은 거 아니죠. 아이고 아파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죽어가면서도 아이고 나 죽네. 저 같으면 저같이 믿음 약한 사람 아이고 나 죽네 이럴 건데 텔레미코스는 멈추시오 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멈추시오. 이거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높은 상석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 이름이 호노리우스라는 황제였어요. 호노리우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황제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말없이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황제 주위에 있던 그 고관 대작들 있잖아요. 높은 사람들이 황제가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없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따라 나가기 시작하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그 원형 경기장의 수많은 궁중들이 수근수근 웅성웅성 하더니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자리를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급기야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뜨고 누구만 남았어요? 검투사 두 사람만 떨렁 남아있는 거예요. 둘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두 사람도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이 사건이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기원 후 AD 391년에 이 사건 때문에 검투 경기가 중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텔레미쿠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경기가 계속 열렸었다면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텔레미쿠스 수도사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다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혼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도저히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것 같고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품고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검투사 그 경기장에서 죽었던 수도사 한 명 때문에 살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내가 그 용서를 받았고 내가 그렇게 내가 존귀한 자인 것이 믿어지고 나 역시 내 가슴 속에 이 뜨거운 심장 안에 그 예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때 나도 저 원수 같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듣기 마세요. 이것을 우리는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용서한다. 그래서 이거를 수평적 화평이라 얘기합니다. 무슨 화평이요? 수평적 화평.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조되었을 때, 태초에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 우리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태초도 모르고 에덴 동산도 어떻게 환경이 어떤지 우리는 몰라요. 들어만 봤지. 그러나 제가 이제 감히 생각하기로는 상상하기로는 우리말로 하면 유토피아가 아닐까. 유토피아. 마음껏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막 뛰어다니고요. 그냥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어떤 곳. 가장 인간이 행복한 나라. 그런데 어때요? 그 우리의 죄악된 불순종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담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할 때 이 막힌 담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을 여러분 제물로 바칠 때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만나나요? 아니요. 1년에 한 번. 누구나 만나나요? 아니요. 대제사장만 만나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잠시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는 겁니다.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어떤 유토피아에서 뛰어놀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모르겠어요.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 수염도 좀 만져보고 하나님 아이고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악수도 해보고 정말로 자유롭게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나누던 우리가 다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완벽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이 담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래는 원수가 아니었다라는. 그런데 원수가 된 하나님과 우리를 뭘로 소멸했어요? 십자가로 소멸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소 안에는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네모난 방이 있으면은 칸막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한쪽은 성소, 한쪽은 지성소.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임재를 하시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게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이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때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어때요? 찢어졌다. 담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찢으면 어때요? 사람이 이렇게 찢지 못해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 휘장이 어디서 어떻게 찢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볼까요? 시작. 위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물리적으로 우리 인간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찢어져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께서 화평케 하시고 막힌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피 흘리심, 그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 화평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성도와 성도의 화평. 무슨 화평이요? 수평적 화평.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화평. 무슨 화평이요? 수직적 화평.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이웃 간의 수평적 화평과 하나님과 우리가 이룬 수직적 화평, 십자가 이 사랑을 의지해서 이거를 믿고 근거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들 일본에 이 일 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이걸 하러 오셨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뭐 목회해도 돼요. 그죠? 어디 들어가서. 제가 이 일을 하려고 이걸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도와 성도, 내가 저 원수 같은 인간 내가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라는 그 인간까지도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그 원수와 같은 자와 나를 화평케 하시려고 이 땅에 왔다. 대신 십자가를 통해 그걸 이루셨다. 그렇다면 나는 그 십자가 사랑에 평생을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 있어요. 안 알려줄래요, 근데. 네. 저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에 빚진 자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모든 내 죄악이 깨끗하게 용서받아 이렇게 내가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한 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우리가 늘 가슴속에 내 이 뜨거운 심장과 피 속에 그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것이 충만할 때, 그래서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한 것이 믿어질 때, 전심으로 내가 영혼육이 다 믿어질 때 나에게 칼을 들이댔던 그 원수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를 반목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저주하는 우리를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비유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주시거든요. 제발 용서해라. 용서 못하는 너희들 제발 용서해라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신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는 빚진 자라 했잖아요. 사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 모르겠어요. 1만 달란트 짜리만큼 죄가 있었다고 칩시다. 1만 달란트짜리 죄가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갚아 주셨다.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만났더니 뭐라 합니까? 당장 돈 내놔라고 멱살 잡고 윽박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 비유를 통해 이런 것이야. 너희들 용서 못하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소중한 것은 내가 용서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너무나도 나에게는 중요한 문제죠. 그런 말씀이 있나요?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하시리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명확합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자, 나에게 상처를 준 자, 나에게 모멸감을 준 자, 나에게 사람들 앞에서 큰 창피함을 주었던 그녀 또는 그 남자 또는 그들,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들을 탕감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용서라는 것이 그 능력, 수평적 화평과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평, 그 십자가의 능력과 화평이 여러분 한국에 돌아가셔서도 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발자국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나눈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능력이다. 이것이 가능하다. 능력이다. 이것이 예전에 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아, 예전에는 나는 도무지 안 돼.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나에게 얼마나 큰 창피함을 주고 얼마나 내 속에 대못을 박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저를 용서한다고? 그런데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변화된 내 모습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목소리가 작네요. 그죠? 예. 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다독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100독, 200독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나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당신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점점이라는 게 맞겠네요. 단번에 어떤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점점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수준 있다. 이번에 선교팀들 저번에 보니까는 입 꾹 다물고 계시더니 수준 있다 보니까 그죠? 예.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힘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점점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내주하심. 성령님이 밖으로 충만하게 나오시는 것을 임재하심.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을 고치고 병 고침의 은사를 받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내주하심으로 이제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아직 홀로 사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아닙니다. 두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내 인생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나는 목사님 성령 언제 받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글쎄요, 여러분. 몇 날 며칠 언제 내가 몇 시에 성령 받았는가 알면 그거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대요. 누가 제가 한번 언제더라 유튜브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거 모르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성령 받았는지. 여러분, 성령은요, 물론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꼬꾸라지는 경험을 통해서도 받지만 보통은요, 우리가 알 수 없게 성령 받습니다. 언제 받느냐?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없나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 어떻게 때 받는다고요?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믿을 때 받는 것이지 비나이다 성령님 제발 좀 오시옵소서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고 주님이 믿어질 때 받는 것이 성령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20명이 있다 가정을 할 때 우리 몇 명 있어요? 20? 예? 예. 1인당 한 사람 한 사람씩이라 하면은 40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40명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내가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매일 성령 따라 살아갑니까? 아멘 한 사람 마시네요. 예. 저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분의 음성에 귀도 좀 기울이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조금 들어도 보고 좀 말도 걸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데도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성령이 없는 것처럼, 즉 성령을 거스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걸까요?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삶은요, 내가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면 그게 거스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 시키는 대로 살면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구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구나. 내가 육체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살면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면요, 반드시 그 육체 열매가 맺어집니다. 육체 열매가 뭐예요? 많잖아요. 근데 죄악된 본성 있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행위,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사랑으로 풀지 않고 방치하는 것. 그것도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방탕함,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 교회 공동체 등등등 이런 것들.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게 무슨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예요, 그게. 그래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도 이게 육체의 열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열매를 가진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볼까요? 하반절 말씀만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이 무슨 일이에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이게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육체 열매를 맺지 않게 되는 것이다. 육체를 이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육체로 살면 내가 시키는 대로 살면 분명히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열매를 맺게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과 감동과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나도 모르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따라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내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타까우고 까움이고 그 연약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면 도저히 이거는 뭐 성삼위일체 성령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나의 결정적인 못난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성령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그런 건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안 바뀌어요, 나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라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11절 말씀 볼까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해라. 왜인 것 같냐? 너희들은. 얘들아 너희들은 왜 너희들이 내가 성령을 보내줬는데도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냐. 왜 그런 것 같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여러분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읽었거든요. 그러면 11절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 생각해라는 말은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생각해라 말할 거 아니에요. 앞에 뭐가 있는데 앞에 뭐가 뭐냐면 그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거의 다 끝났는데요.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아, 분명해요, 여러분. 1절이 말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인 즉슨 성령 받은 우리가 아직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죽어서. 나는 죽고 성령으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나는 육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싸울까요? 예. 왜 싸워요? 다른 거 없어요. 잘났다고 싸우는 거거든요. 예. 예.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도 고집 세거든요. 저도 세거든요. 예.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잘났다가 한쪽만 잘났다면 싸우면 둘 다 잘났다고 하니까 싸우면 되는 거예요. 내 의견이 옳지. 내 말을 들어야지. 아까 내가 글로 가자고 했는데 왜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아니야. 당신이 옆에서 자꾸 쫑알쫑알 거리니까 내가 정신없어서 이 길로 갔잖아. 그죠? 우리 일상 아닌가요, 그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강영준은 이미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싸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 자체가 한 사람이 죽는 것 그 자체가 그 가정에는 화평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칠게요.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이거 우리 성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요. 부임하셨을 때 빚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축하할 일은 지난달 12월에 그 빚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도 감사 예배도 드렸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유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부산 분이잖아요. 그분이 초량 어디야 저기 제일 감리교회에 있다가 오셨는데 선한목자 딱 와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이제 예배당을 지어가는데 여러분 부채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는데 이자가 너무나도 한 달에 1억이 넘는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납기일이 여러분 돈 내는 날은요 기가 막히게 빨리 돌아오는 거 아시죠? 예. 돈 내는 날은 엊그저께 낸 것 같은데 또 내야 돼. 납기일만 다가오면 달력만 쳐다보면은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근두근. 그때는 성도가 많이 없었거든요. 한 번은 유 목사님이 미국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 집회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강사로 초청받아 가니까. 막 뛰어다니고 막 설교하고 막 성도들하고 이래저래 집회하다 보니까 그 이자 납기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집회 다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비행기를 딱 타서 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한국 가면 이자 납기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이. 갑자기 가슴에 강한 압박이 오고 이거 쥐어짠다고 해야 돼요. 그게 오더니 심장마비 쇼크가 오는 거예요. 비행기 그 한참 가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그때 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승무원들을 여기요 여자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말을 안 나와요. 심장이 뭐라고 해야 돼요? 꽉 이렇게 하면서 막 꽉 하면서 이제 금방 이제 마비된 이제 죽는 것처럼. 그때 유 목사님이 속으로 뭐라 했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나 유기성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 고백을 계속해서 되뇌이자 그렇게 힘들어하던 본인의 심장이 안정이 되면서 혈색이 다시 돌아왔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죽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감에서도 죽은 겁니다. 내가 죽고 어차피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 유기성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삽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해결하실 겁니다. 예수님,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미 이 일에 응답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날 주일날 교회 성도분 한 분이 1억이 넘는 헌금을 가지고 오셔서 납기를 좀 해주세요 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은행에서 재촉을 당하거나 그런 어떤 험한 소리 듣지 않고 지난달에 그것들이 모든 교회의 어려운 빚들이 다 청산이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걱정하는 것, 이건 왜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이 물론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여겨져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 강도 그 자리가 실은 저와 여러분의 자리였어요. 우리는 다 죽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어때요? 새로운 완전한 존재로 우리는 이미 부활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 나눈 것과 같이 정말로 원수와 같은 자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그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오늘 두 가지 말씀. 첫 번째, 내가 십자가로 용서받았음을 믿을 때 나도 그 사람을 또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 두 번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내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한국 가셔서 나 죽었습니다 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1465장.